그래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 우리 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첫 네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이 당시의 문화적 관습에서 볼 때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 보통은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서 나를 제자로 삼아달라고 부탁을 하지, 오늘 본문과 같이 먼저 스승이 제자들을 찾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기 위해 부르신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본문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그들의 출신은 어디이죠? 네,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렇다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당시 갈릴리는 천대받는 땅이었습니다. 조롱받는 곳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갈릴리는 팔레스타인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예전부터 이방인들의 침략이 잦았기 때문에 혼혈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 보면 갈릴리를 부를 때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또 갈릴리는 수도인 예루살렘과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 또한 산악지대이다 보니 당시 혁명가나 반란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이유로 갈릴리는 아주 소외되고 천대받는 땅으로 여겨졌고, 또한 자연스럽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곤 했습니다. 또한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직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죠? 네, 어부였습니다. 그러니 사실 인간적인 기준과 잣대로 이들을 바라본다면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뭔가 부족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직접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짧게 두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모든 과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남들보다 더 나아서, 내가 남들보다 더 내세울 게 있어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결코 우리는 누가 잘났고 못났는가 비교할 것 없이 늘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비록 부족해 보이는 우리의 결점이나 약점이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세상의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또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또 세상의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여서 있는 자들을 패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건강이 좋지 않는 것이, 또한 우리의 배움이 짧은 것이, 또한 우리의 능력과 물질의 부족함이 결코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와 방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까? 다 함께 10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있는 4명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저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가 인생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또 책임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결과가 어떠하죠? 바로 여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해서 바다에 그물질을 던지며 살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의식주를 마련하고 자기 육신의 만족과 충족을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그런 옛삶을 청산하고 주님을 따라오라. 이제 너희 인생의 주인을 너 자신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바꾸어라. 이제는 너희의 생각과 계획과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따라갈 때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존재가 아니라, 매일 욕망의 그물질을 던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붙잡고 살리는, 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 그물을 던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제자 삼으신 것은 분명한 주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그저 도깨비 방망인 것 마냥 생각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며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동안 우린 자신도 모르는 채 바로 배부름을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의 그물질을 던지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빛나는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존재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장학 헌신 예배로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요. 우리 교회가 장학팀을 세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인근에 있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사무총회록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장학금으로 지급된 액수가 사람들 보시기에 다를지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재정으로 교회에 비품을 사거나 또 얼마든지 또 다른 무언가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른 것보다 바로 다음 세대를 돕고 키우는 것에, 영혼을 세우는 것에 우리가 사용하니 얼마나 귀합니까? 바라기는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더 우리가 이 일에, 다음 세대들을 키우고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제는 주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예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그저 육신의 욕구에 끌려서 내 배 채우고 내 밥그릇 넓히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밖에 모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역시 메타 처치가 아니라 메가 처치가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만을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비전과 마음이 우리에게 전념되기 시작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편리함만이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오늘 본문을 빌리면 사람 낚는 일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내 육신의 만족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길이고, 또 다른 길은 영원한 가치를 붙잡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사명을 쫓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느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제자들과 같이 영원한 가치를 쫓으며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기르는 일에 우리가 힘쓰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콜링을 받은 제자들이 주님께 보였던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과 20절 말씀을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는 18절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다음은 20절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뭐냐?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셨다면 우리는 즉시 결단해야 됩니다. 곧바로 실천해야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계획을 부어주셨다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그 마음을 붙잡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취업하고 나서요, 아이들 좀 키우고 나서요, 건강 좀 회복하고 나서요, 노후 준비 좀 해놓고 나서요, 이렇게 머뭇머뭇 우리가 거렸다간 결코 우린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바로 허구한 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쫓아가는 인생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즉각적으로 주님의 그 말씀과 마음에 반응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또 다른 특징은 하나는 뭐냐? 바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냥 취미 삼아 갈릴리 바다에 왔다가 그물을 버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은 그것으로 밥을 먹고 살아가는, 바로 고기잡이를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버려두고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우리 성도님들 표정들이 좀 굳어지시는 것 같은데요. 네, 좀 이렇게 표정 펴시고요. 자, 20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더하죠. 그물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 세베대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져 있고, 또한 그에게 품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아마도 이 세베대라는 인물은 당시에 꽤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예수님 부르심의 그 한마디에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자신의 인생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큰 영향력 있는 아버지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껏 살아온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이전까지의 모든 가치관과 생활 방식과 습관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까지의 삶을 전복시키는 우리의 어떠한 대가와 희생과 변화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려 한다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추구하고 동경해 오던 모든 삶의 방식과 습관에서 떠나야 됩니다. 결코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다 붙잡을 수는 없는 것이죠. 레디컬이라는 책을 보면 미국의 브루킬즈 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도님들이 제자 삼는 것을, 사람 낚는 것을 자신의 인생에서 최우선으로 여기기 시작하자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한 가족은 갓난 아기까지 데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모르는 이들과 어울려서 살기로 했습니다. 또 고급 주택가에 살던 가정이 집을 팔고 변두리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그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또 잘 나가던 사업가들이 자신의 자산을 처분하여 형편이 어려운 교회를 돕기 시작했고, 대학을 졸업한 유능한 젊은이가 좋은 기회들을 마다하고 중동의 한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더 고상한 목표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브루킬즈 성도님들이 그 외에도 돈 씀씀이야 또한 쓰임새를 조절하게 되었고,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꾸게 되었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도구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려 한다면 우리는 이전의 삶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결코 영적 세계에서는 중간지대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파인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추구하던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배부름과 만족과 재미와 유익을 위해 살아가던 우리의 생활 습관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돈 씀씀이와 또한 쓰임새가 변화되며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과 같이 주님을 따라 사람을 낚는 그런 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